만일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이 내용은 우리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동화인 어린 왕자에 실린 내용입니다. 기다림의 즐거움, 기다림의 설레임, 기다림의 행복을 잘 표현한 내용입니다. 만일 내가 오후 4시에 온다면 나는 3시부터 행복해질 거야. 4시가 가까워질수록 나는 점점 더 행복해지겠지. 마침내 4시가 되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안절부절 못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행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될 거야. 성도 여러분, 소중한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참 즐거운 일입니다. 그가 올 시간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은 설레이고 행복감은 더해갑니다. 마음에는 기쁨이 있고 얼굴에는 미소가 있고 입가에는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분이 아닙니까? 지난주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아침 불렀던 찬양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그 귀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에 솔직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에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즐거움, 기다리는 설레임, 기다림의 행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삶의 여러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이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 예수님을 기다리는 즐거움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실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가장 귀한 예수님, 우리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리는 즐거움, 설레임이 다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에 보면 힘든 현실 앞에서 탄식하는 분들, 좌절하는 분들, 한숨 쉬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노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십니다.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그 찬양 가사에 보면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사나운 풍랑이 몰아닥쳐도 온 세상 사람들은 그 사나운 풍랑 앞에 탄식해도 우리에게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 귀히 여겨주시는 예수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우리가 지금 당하는 인생의 풍랑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은총을 가슴에 품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에 우리는 풍랑의 상황 앞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소망하며 언제나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2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이 대강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찬바람이 불고 인생의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몰아닥칠지라도 우리 구주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깊이 묵상하고 그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다시 희망을 우리는 노래해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합시다. 다시 희망을 노래합시다. 대강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시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시 희망을 노래하라,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사야 말씀은
고달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의 현실은 너무 절망적이고 참 답답하고 모든 상황이 캄캄한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희망을 노래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본문 18절 말씀 우리 천천히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첫째, 하나님은 때가 되면 그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십니다. 이 사실을 확고하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때가 있고 그 때가 온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이지만 그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고 얼마나 타락한 삶을 살아갑니까? 그러다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징계를 받아서 나라가 멸망하죠.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온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고 노예 생활하고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은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왜 이런 심판을 받고 너희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은 그들이 고통을 당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후반부에 갈수록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이 아님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너희를 징계하고 심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런 사랑의 채찍을 통하여 너희를 회개시키고 새롭게 하여 마침내 열방의 복의 통로로 다시 세우려는 것이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의 목적을 하나님이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하여 지금 눈앞의 현실로 인하여 탄식하는 너희의 울음을 다 그치고 머지않아 하나님의 은혜의 때, 긍휼의 때, 회복의 때가 오래니 그날을 바라보며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불러라.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이요, 이사야 말씀의 핵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때, 시간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로 사용됩니다.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는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1년, 2년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시간을 의미하는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단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기서 이 때는 흘러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흐르는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은혜와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흘러가는 이 시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이 흘러가는 시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 때를 기다리면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메시아 구세주로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평화와 하늘의 위로와 영원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대강절을 보내면서요,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유대인 아버지가 아들과 함께 포로 수용소, 집단 수용소에 이제 지내게 됩니다. 너무나 절망적인 현실이 펼쳐집니다. 이 어린 아들이 그 상황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탄식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아들아, 사람은 밥을 먹지 않아도 3주간은 살 수 있단다.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사람은 3일은 버틸 수 있단다. 그러나 사람은 희망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단다. 희망을 잃지 말아라. 희망을 주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사람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안드로포스는 그 원어적인 의미는 위를 바라보는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위를 바라보며 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고개를 떨구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이 12월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더욱 사모하며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구원의 때, 은혜의 때가 점점 다가오는데 왜 우리가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까? 최근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나 모르는 고민과 어려움으로 참 그렇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은 구원자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치유와 회복의 날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 다시 여러분 하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다시 희망의 노래를 힘차게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희망을 노래하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18절 하반절에 보면요,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 모두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다.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소망 중에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 있는 인생이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복 있는 인생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46편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신앙이 이런 복이 있는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 삶의 현실을 보면요, 참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한숨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낙심케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언론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의 미래가 되는 우리 청년들이 70%가 공통적인 답을 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사회가 너무 불공정한 사회라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청년들 70%가 공부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청년들이 우리 사회는, 우리나라는 너무 불공정한 사회여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도 성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70% 청년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 통계를 보면서 참 가슴이 아팠습니다. 참 우리 현실이 참 이런 현실이구나. 성도 여러분, 청년들만 힘든 것 아니에요. 요즘 우리 시대는 힘들어요. 한 가정을 책임지는 가장들도
얼마나 요즘 힘드는지 몰라요. 어떤 분이 그런 우스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에서 쫓겨난 남편들에게 왜 쫓겨났냐 이유를 물어보았더니요, 각 세대마다 답변이 달랐는데 30대는 저는 집에서 밥 달라고 하다가 쫓겨났어요, 그런 대답을 했답니다. 40대는요, 저는 반찬이 뭐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어요, 그런 대답을 했고요. 50대는 저는 아내가 나가기에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가 쫓겨났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60대는 저는 아내가 나가는데 같이 나가자 했다가 쫓겨났어요. 70대는요, 저는요 아직도 왜 쫓겨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답니다. 누가 만들어낸 우스개 이야기겠지만 여러분, 한 가정을 책임지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어야 할 이 가장들도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점점 위축되어 가고 모두가 힘든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닙니까? 눈앞의 상황을 보고 현실을 보면 한숨이 나오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고 고개를 숙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그때를 기다리며 희망을 노래하라. 그 삶이 진정 복 있는 자의 길이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다윗은 너무나 오랜 시간 광야를 헤매이며 인생의 그 엄침한 골짜기를 헤매이며 참으로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다윗을 향하여 당신은 실패한 인생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다윗을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끝없는 광야의 길, 정말 쫓겨다니는 길, 힘들고 엄침한 골짜기 길을 다녔지만 다윗은 어느 곳에서나 항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온다는 이 믿음을 갖고 희망을 노래했는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다윗의 희망의 노래가 실제로 그의 삶의 현실이 되었기에 모든 사람들은 다윗을 보며 참 복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 상황에서 절망의 노래를 부르면 결국에 절망이 현실이 되고요, 똑같은 현실에서도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 희망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고난의 현실을 희망의 노래로 바꾸는 힘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우리보다 엄청나게 더 많은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고난의 밤에도 희망의 아침을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그렇게 노래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그들에게 다 축복의 새 아침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단테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는 이런 큰 글자가 새겨져 있을 것이다. 지옥의 입구에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대. 무슨 글자냐? 이제 모든 희망을 버려라.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현실은 자꾸 우리의 마음에 희망을 빼앗아가죠. 희망을 버려라. 우리를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확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사모하며 희망의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면 희망의 그 노래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고 우리는 진정 복 있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 19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러짓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의 때를 소망으로 기다리며 기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면요,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희망을 노래하는 자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제가 언젠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의 때에 관한 말씀을 전거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마음에는 항상 불안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구나. 이 진리를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놀랍게도 저의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그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끝까지 희망을 노래하며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당시에 이 가톨릭 천주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타락하여 이런 교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이 가톨릭의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반대를 하고 루터를 죽이려 하고 너무나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데 루터는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올 것이라는 이 확실한 믿음으로 끝까지 희망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종교개혁을 승리로 이끌지 않습니까?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힘은 희망이다. 만약에 열매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없다면 농부는 밭에 씨를 뿌리지 않을 것이다. 성도를 움직이는 힘도 희망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를 움직이는 힘은 희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있다는 이 확실한 희망이 없다면 우리가 오늘 기도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때가 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끝까지 소망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고 다니엘도 그랬고 에스더도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감옥 안에 갇혔지만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사방이 온통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임을 믿고 그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 모두가 다 승리와 영광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은혜의 때, 구원의 때, 치유의 때, 회복의 때를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는 이 대강절, 그 예수님을 우리는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여러 삶의 현실 속에 여러분 짓눌려서 탄식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희망의 노래를 여러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희망 중에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의 날을 맞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맞이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이 때를 우리가 기다리면서 삶의 어떤 상황을 만날지라도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고 그 은혜의 때가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이 믿음으로 희망 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품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날씨가 추워지고 여러 삶의 현실이 어둠의 현실일지라도 이 12월 대강절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